이를 포기함으로 삶을 드리는 것 주께서 인도해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가리라. 세상에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주보다 귀할 순 없어. 이전에 난 몰랐던 주를 만났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를 사랑해. 자기 목숨 가지고 주께 맡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네.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가리라. 세상에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주보다 귀할 순 없어. 이전에 난 몰랐던 주를 만났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를 사랑해. 자기 목숨 가지고 주께 맡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사 고통의 십자가 지셨네. 이전에 난 몰랐던 주를 만났네. 날 위하여 죽으신 주를 사랑해. 자기 목숨 가지고 주께 맡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네. 영원한 생명 있네. 할렐루야. 2021년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10월 10일 주일인데요. 오랜 그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맞이하게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강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페이지 42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등은 있고 기름은 있으십니까? 등은 있고 기름은 있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물들 잘 챙겼느냐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심하게 확인하고 챙겨봅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학교에 가면 낭패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은 그 다음날 일어날 일들을 미리 챙기도록 하지 않으면 전날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을 잠들기 전에 차분하게 하나하나 미리미리 준비하게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습관은요, 어떤 능력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습관은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품과 가치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습관은 우리의 영혼에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땅을 살면서 그 다음 다가오는 그 세상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하는 풍습을 비추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요,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신부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려옴으로써 비로소 시작이 돼요. 신랑이 신부를 신부의 집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그날, 그 저녁부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 혼인잔치는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열처녀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는 신랑의 집에서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 여종들을 말합니다. 관습적으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은 해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진행이 돼요. 그런데 신부의 집이 멀리 있거나 혹은 오는 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해가 바로 떨어진 초저녁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깊은 밤 또는 새벽녘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 이 여종들은 졸지 않고 잠들지 않고 등불을 미리 준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신랑과 신부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 해가 떨어지고 초저녁에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오는 것을 대비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혀놓고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 의무가 이 여종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명은 미련했고 또 다른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본문 2절도 봅니다. 자,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또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여기 미련하다 또 슬기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에산모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니모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둘 다 형용사예요. 각각 미련하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능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성품이 된 자신의 삶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미련하다, 슬기롭다라고 말할 때 계산이 빠르거나 계산이 더디거나 혹은 어떤 타고난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련한 혹은 슬기로움이라는 이 단어는
어릴 때부터 몸속 깊이 뿌리박혀 온 어떤 습관적인 미련함과 습관적인 슬기로움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슬기롭다 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나누셨는지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자, 미련한 사람들, 이 미련한 처녀들을 보니까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가졌고 여분의 기름도 그릇에 담아서 함께 가져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여종들을 바라보시면서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준비를 잘하는 사람만이 주님 보시기에 슬기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등과 기름, 특별히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나중에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10명의 처녀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피곤에 쩔어서 다 졸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신랑이 온다, 신부가 온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침착하게 꺼져가는 등에 기름을 보충하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요. 하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처녀들은 등불을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어찌 보면 좀 매정한 모습이에요. 그죠? 나눠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기름을 나눠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매정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인간성의 문제나 인격의 문제, 이것을 보고 매정하다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기름이 없고의 문제는요, 죽고 사는 문제였고 구원의 문제, 구원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믿음의 등불을 의미합니다. 무슨 등불이요? 믿음의 등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준비된 기름이 있는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밝히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에 와닿을 때 느낄 수 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죠. 믿음도 역시 보이진 않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치 이 등은요, 커다란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서 10명은 평소에는 그 기름을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못했는지 이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곁에서 볼 때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아, 정말 예쁜 등, 대단한 등을 가지고 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등 속에 들어가는 기름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만 혹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만 당사자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 다음 세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와 그것을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그 믿음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의지해서 천국에 그 사람의 옷자락 꽉 붙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격의 문제나 미안함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잠시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히고 나서 그제서야 울고 불며 떼를 써봐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늦은 거예요. 왜? 문은 닫히고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세상 보통 사람들은요, 죽음을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합니까? 네, 자신의 몇 자리를 준비합니다. 몇 자리를 준비해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은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어서 누구에게는 얼마 나눠주고 누구에게는 또 얼마를 또 주고 또 이 사회에는 얼마를 기부하거나, 그리고 내 육신은 화장을 하든지 혹은 선산에 묻어주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하거라. 여러분, 하지만 이런 건 그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그 다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내가 정말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며 지금 당장 내가 내 코에 호흡이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믿음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등과 같은 존재로서 등 하나만 덩그러니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저를 붙들고 목사님 왜 그랬냐, 나한테 좀 더 강하게 교훈해주고 말씀을 권면해주지 왜 그랬냐고, 이미 평소에 믿음이라고 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은 핑계죠.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노력하고 준비하는지 몇몇 분들은 잘 아십니다. 새벽녘까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중에 준비한 설교를 정리해서 영상과 음성 파일로 다 정리를 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며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든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든 우리가 간혹 졸려서 눈을 부비고 졸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이 온다는 그 소식에 당황하지 않아요. 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돌아보며 구원 얻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겉모습은 어떠한지, 겉모습만 화려한 등과 같은 존재일 뿐 그 속은 기름이 얼마 되어 있지 않거나 곧 꺼질 것만 같은 그런 등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열처녀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만 번지르르 화려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속까지도 꽉 찬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며 실수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순간순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들을 맞닥뜨릴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삶을 통해 더 귀한 모습으로 존귀한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적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다가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가오는 종말 앞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들이 단 한 영혼도 나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을 깨우쳐 주시고 늘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